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그 소망을 줍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 현대교회가,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기독교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요,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냐면요.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활 소망을 잃어버려요.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엇만 있을까요? 오늘만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자.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전에 그런 모든 문제가 이 부활의 부활 신앙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밀은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진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자몽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하였었는데 그때는 이만큼 이 15장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였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또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 성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유익.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접속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그러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로마서 3장에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서 복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 앞부분에서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 그 약속에 대한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잠자는 모든 자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요.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죠.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듣던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한 장 전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단순히 아담 혼자만의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머리로, 아담이 대표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사망의 죽음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죽음을 약속받았죠. 근데 이 말만 듣게 되면요,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원죄를 갖고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영생이 이른 줄 믿으시기를 바라합니다. 오늘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아닙니까?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습니다. 모든 자가 다 죽음이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조금 약간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 사망이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리스도가 천년회가 되어지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이후에 부활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러한 순서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의 약속을 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요, 또한 주님의 이 재림 때에 주님과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재림 때에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나라를 다 바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있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다시 바쳐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첫 열매 내주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도 지금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무엇을 하실까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 통치하시는 분께서 오늘도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사망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조차도요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란 언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원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어진 그러한 유익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2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까 24절 말씀에도 잠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러한 그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도 갖게 되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재림 때에는 또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28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죄악의 그러한 모든 결과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부활은 참 좋은데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하는 게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이 놀라운 약속을 주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2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인해요. 철학적으로 그들은 이전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아니, 영이 선한 것인데, 영이 좋은 것인데 몸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의미를 두지 않는데 이들은 오히려 참 이상한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 이들의 그 고린도 교회 앞에 보게 되면 우리 1장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바울파요 뭐 아볼로파요 무슨 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나는 누구누구에게뿐만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누구의 집 그리스도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례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세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을 향해 사도가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의 참된 의미,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사도가 이러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가지 질문하는데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지금 사도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위협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사도가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세례를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내가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그 위험을 무릅쓸까요? 그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었고요. 날마다 박해 위협 가운데 있었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맹수가 있을 정도라고 사도가 이야기할 정도로 하게 되면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가 이 큰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만약 사도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고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가 그 고난을 받음에 노력하고 왜 수고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주님의 날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수고하며 에베소에서 맹수가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현재 예수님 믿는 의미도 오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약속과 참된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요 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하게 되면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라고 합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살아갈 것을 소망하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기억하며 그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나라 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이 시대의 생각에 속지 말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깨어 의를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첫 열매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이 나라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완악한 많은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태 속에서 그것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기에 주의 나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향방 잃은 자와 같이 이곳저곳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본향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힘내라라고 또한 격려하고 있을 우리의 믿음의 또한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